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책에서 5년 동안 아내와 함께 7개의 교회를 옮겨 다녔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는 늘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늘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왜 한 교회에 계속 정착을 하지 못했는가?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사람들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인가? 성경도 많이 알고요. 아까 그 사람처럼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하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말한다면 그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놀라운 성장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교회는 은사도 충만했고요, 능력도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4개의 파벌이 생겨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분열된 이유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 이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인데 나는 아볼로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른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4개의 종파가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갈라질 수 있겠느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벌이 갈라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이 찢기셨는데 어찌 너희가 다시 주님의 몸을 다시 찢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들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든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말을 하십시오. 분열이 없도록 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거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단한 은사들이 있다. 그 은사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에 그런데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너희들이 사모해야 되는, 너희들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가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있는 것은 그 은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 은사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만국의 말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소리는 요란한데 그 안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을 하고요, 많은 지식이 있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제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요, 기도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은사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있는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의 모습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속에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다 내려놓는, 자기를 포기하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 이 마음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 평안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너희 삶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목장이 그 사랑을 품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대접하고 있는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줄 수 있는가?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이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없고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 뒤에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저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게 내 사랑이고 나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는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성질이 좀 있거든요. 없는 것 같지만 저도 성질이 있거든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화를 참기가 정말 힘들지만 참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줘라. 그게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싶을 때도 그를 존중해줘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화가 나도 참는 것,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정말 그 사람이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라. 너희가 만약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누구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이기심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 짝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혼자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지만 짝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이기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를 종처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존재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사랑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다 보면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정말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그룹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마다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목장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이라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훈련하도록,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귀한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목장으로 모이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그룹에서 목장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주에 이런 시험을 받았고 내가 믿음을 어떻게 이겼는지, 때로는 넘어졌는지를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웨슬리의 석회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고라는 것입니다. 직접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죄의 고백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했냐면 신부에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속회를 통해서 뭘 했냐면 일주일 동안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걸 직고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난주에 어떤 죄의 유혹을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그 죄를 이겼는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넘어졌는가?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죄를 고백했는데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감리교인들 때문에 영국 사회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술집을 운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들을 보내가지고 웨슬리를 박해를 하고요, 거기다가 집회를 못하도록 짐승들을 풀어놓고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와서 집회를 하고 나서 그 사람도 회심하면 속회로 묶어졌는데 거기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삶이 변화됩니다. 노름을 하던 사람이 노름을 끊게 되고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요,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술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웨슬리가 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요,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설교만이 아니고요, 설교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을 속회를 통해 묶어주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죄를 고백했는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변화돼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세상이 거룩하게 되고 세상이 밝게 될 것이다. 변화시키는 성도들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역사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속회라고 하는 그 작은 소그룹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자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을 했고요, 그 속회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간절히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작은 그룹에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목장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를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함께 모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서로를 감추고 만약에 포장을 하기만 하면 그 진실한 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을 열고 마음의 깊은 대화를 나눠야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함께 그를 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목장에서 모이는 것처럼 모여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였을 때에 정말 허물이 없이요,
우리 마음을 열고 삶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 이해하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법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요. 그가 정말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요. 그가 정말 눈물 흘리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요.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 그 짐을 지고 가기 힘들면 같이 짐을 들어주고요. 그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함께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의 죄악의 짐을 지고 저 십자가에 죽었던 내가 너희들의 짐을 졌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아픔을 이해하고 인생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고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사랑할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 또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